루스드라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얘기 어제 이제 초입분 부분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을 행하면 그거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가장 놀라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다.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나 문화를 알면 이해가 잘 되는 얘기죠. 그리고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시외에 있는 제사장이 소를 데려오고 그다음에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 사람의 개념으로는 정말 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신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나와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며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자기들을 한껏 높여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옷을 다 찢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갔다. 그리고서 이제 못하게 말리죠.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신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신들은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옷을 찢어버렸다 그 얘기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담할 때 찢어요. 참담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루가오니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진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달라요. 아예 노는 물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노는 세계는 제우스의 세계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노는 세계는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계라고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요. 세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더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그거는 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내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는 세계는 천국,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니까, 세상이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옛날의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르잖아요. 왜요? 이게 뭐예요?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노는 물이. 노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놀던 물은 학문의 세계, 권력의 세계, 이런 것 속에서 놀았다 그러면 지금 노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희생의 세계, 핍박을 당함에도 기뻐하는 세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계, 다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물,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물에서 놀고 다른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딱 찾으면 딱 알아요. 찾지 않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 딱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을 알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지금까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뭘로 여겼다 그러냐면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유익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걸 뭐로 여겼어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해라고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요. 그거 다. 그래 내가 그걸 다 해로 여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자, 하나 분명한 것. 여러분 배설물은 우리 다 알아요. 그럼 배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잖아요. 비싼 거를 먹었어요. 진짜 비싼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를 먹었으면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싸기 아깝죠. 절대로 못 사죠. 내가 15만 원짜리 먹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래 이걸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못 사. 난. 그런 사람 있어요? 배설물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렇게 아끼다 뭐 돼요? 아끼다 죽어요. 여러분 똥 못 싸면 죽는 거 알잖아요. 못 싸면 죽어요. 똥이든 오줌이든 이런 것들은 못 싸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를 먹었든 세상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배설물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교사로 따라갔죠. 가가지고서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그 당시는 1985년, 6년, 7년 뭐 이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집안에 수세식 있는 아이들도 있고 깨끗한 데서 보다가 시골에 가니까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막 사우나 하고 나오잖아요. 뜨겁고 막 냄새가 얼마나 나지. 그러니까 그 3박 4일 수련하는데요. 여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물도 잘 안 마셔요. 야, 니들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괜찮대. 견디더라고요. 견디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나중에는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에 단체로 타가지고 왔다가 휴게실을 가기도 전인데 갑자기 여학생 하나가 막 나오더니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죄송한데 화장실이 급한데 차 좀 세워주면 안 되냐고. 야, 이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세우냐.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급하대 여학생이. 그래가지고서는요 가다가 어떻게 해서 좀 간이 화장실 있는 데서 세웠어요. 세웠더니 그 여학생이 뛰어나가는데 팍 뛰어나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학생들이 쫙 다 따라나가요. 여러분 그게 배설물이요. 천하에 쓸모없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보세요.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노는 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는요. 다마였어요. 다마. 여러분 다마 아세요? 구슬이라 그러죠. 구슬. 그 다음에 패치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접어가지고 패딱지 접어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지 몰라요. 그거 따가지고. 그리고 삥꼬라 그랬어요. 삥꼬. 이 용어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우리는 삥꼬라 그랬는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 그런 거 막 모아놓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줘도 귀찮아요. 계속. 세계가 달라졌어요. 노는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 세계에서 살면 안 돼. 옛날 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관은 출세예요. 세상적 가치관은 무조건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치관은요 낮아지는 게 가치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섬김이 가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내 세계와 너희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말도 안 되지. 옷을 확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네, 여기에는 좀 이따 하고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한테 제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서 기적행했다고 나한테 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도 그러는 경우 있어요. 목사를 떠받들되 완전히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목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예수장초 이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지만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말로도 계속해요. 말로도.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 맨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받으실 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크로아티아 성기에서 계시는 우리 김경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크론병이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크론병은 대장에 빵꾸가 나는 병이니까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가 아프고요. 먹으면 이상하게 뭐가 새고요. 그래서 이게 크론병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삶이 괴로워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10년 넘게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이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중에 진짜 괜찮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빵꾸 나가지고서 10년 동안 하다가 못 견디고 지금 들어왔어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치유만 하고서 또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경 목사 죽으면 어떡하지? 김경 선교사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모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저 선교사 그만두면 선교는 누가 나가지?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응? 아빠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요. 아빠 없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내가 없어도 누가 와서 또 해. 하나님이 다 채우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뭐 아빠가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군대 갈 때 군대 가면 청년부가 문제가 생길 줄 알았대. 자기 없어도 청년부가 잘 되더래. 더 잘 돼. 나 없어도 잘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문 안 닫아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간에 안 맞아가지고 상처 입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막 교회가 큰일 날 줄 알죠? 안 그래요. 내가 교회 그만둔다 그래서 교회 큰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시라도 다른 거에 마음을 둘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게 다예요. 그걸 안 한다. 교회가 그걸 안 한다.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신격화돼 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든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통곡하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같이 모여 있는 거지, 교회라는 것이. 그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 15절 다시 보세요. 앞부분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앞부분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뭘 가졌어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뭘 가졌어요? 성정을 가졌다. 성정이 뭐예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느끼고 그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 울 때 나도 울 때가 있고, 여러분이 기뻐서 웃을 때 나도 기뻐서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도 고난도 받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치기는 하지만, 너희도 아프면 나도 아픈 때가 있고, 너희도 슬프면 나도 슬플 때가 있고, 그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성정이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고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뒤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페이지.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알아요. 고난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하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프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래요. 여기서 장로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병들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목사는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했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고, 병들면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기도하라고요. 같이. 그런데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가 의의 교회가 되면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여기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까 나왔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와버렸어요. 그게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다. 똑같다. 그런데 의인이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자가 있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정이 똑같아서 엘리야도 뭐 했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간구하는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 뿐이지 엘리야 자체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거니까.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졌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혹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제가 기도해서 낫게 했어요. 그럼 저한테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뭐 대단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우리 똑같아? 그러지 마. 우리한테 제사하지 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옛날 모습 나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며 하나님의 권능만 세우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귀한 분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안에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다 접고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썼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모두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건강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는 길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하심, 인도하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